지난주부터 이제 이어지게 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밤, 마지막 밤에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유다가 만찬 자리를 떠난 이후에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강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13장부터 17장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긴 고별 강론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앞에 어떤 비유가 등장하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이죠. 사실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비유는 본연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비유의 의미를 잘 모르면 본연의 뜻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포도나무의 어떤 특성을 좀 더 알고 가면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훨씬 풍성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이렇구나 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는 이제 기둥이나 지지대가 없으면 스스로 곧게 설 수 없는 덩굴 식물이래요. 그래서 이제 지지대를 세우고 그 덩굴을 통해서 양분이 올라가면서 이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지지대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자연스럽게 흙바닥으로 가지를 이렇게 닿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지가 닿게 되고 거기에 이제 무성한 잎이 자라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잎이 충분한 어떤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광합성이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병충해와 곰팡이에 취약해져서 결국 열매를 잘 못 맺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포도 농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겨울철이 되면은 나무가 이제 휴면기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가지치기랍니다. 이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너무 좋아서 얘가 막 가지를 온갖 데다가 뻗고 잎이 너무너무너무 무성해지면은 이 열매에 집중해야 되는 이 양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가지에 쓸데없는 양분에 쓸데없는 어떤 잎에 몰려서 정작 열매는 맛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런 비유 들을 때마다 물론 저도 왼손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열매는 인간 따위 알바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 비유에서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포도나무가 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지지대가 필요하고 가지치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지치기 할 때 어느 정도 하냐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평균 100%가 완전 가지 다 잘라낸다고 했을 때 한 몇 프로 정도를 가지치기 할 것 같아요, 유차요? 싹 다? 거의 싹 다? 너한테 물어본 게 좀 잘못인 것 같긴 한데. 그치, 맞아요. 맞아. 맞아. 포도농사를 지었구나. 할렐루야. 지금도 짓고 있어요? 언제 포도 열리지? 여름. 우리 좀 마음에서 조금 기대해도 돼? 그래, 오케이. 맞아요. 지금 찬영이 너무 정확하게 말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치기를 할 때 최소 70에서 90%까지 가지치기를 한대요. 근데 고급 와이너리일수록 가지치기를 많이 한대요. 왜냐면 열매를 많이 얻는 것보다 좋은 질을 얻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 많이 맺을 수 있어 하는 뭔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좋은 열매 맺겠지 내가 원하는 거 나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얻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비유의 시작이 생각보다 무섭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저희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농부의 역할이 나오죠. 농부의 역할이 뭐예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뭘 해요? 가지를 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농부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누구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이런 비유 딱 2절만 듣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잘라져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믿음에서 멀어지면 심판받는 신자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굉장한 두려움에 이렇게 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비유는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포커스가 뭔지를 놓치게 되면 사실 그 곁다리로 이제 생각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사실 그렇게 곁다리로 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신천지 친구는 아니죠. 신천지 같은 분들, 뭐 통일교 같은 분들 사실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2절과 3절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1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은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시작에 있겠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그걸 보고 있죠. 그래서 지지난주 말씀 때 나눴던 것처럼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괜찮다 여기니까, 그래서 내 가지는 말라비틀어지고 있는데 너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 15장 2절은 누구의 관점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죠? 농부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고, 15장 6절은 어디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가지의 운명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4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절과 5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비유의 포커스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가지치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가지치기를 하셔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의 비유가 사실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지치기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뭐 나가다가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내가 오늘 나쁜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 주시는구나.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뭔가 어떤 관계에 트러블이 생겨서 나 이거 가지치기 당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역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바라보게 되나요? 이제 내 모두가 확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음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열매 맺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가지치기를 하게 되죠.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하다 보면, 물론 저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나고 너무 좋지만,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 점점 뭐 10대 때, 20대 때, 또 결혼 이후에 어떤 삶을 볼 때 삶의 패턴이 점점 바뀌죠. 특히 사실 우리 현재와 소영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태산이한테 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태산이한테 좀 덜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현재 보면 조금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저도 제가 20대 때 뭔가 좋아했던 거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뭐 현재와는 소영이도 말할 나위 없겠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겠죠. 그건 뭘 위함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내가 에너지를 쏟고 내가 여기에 뭔가를 집중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거짓된 우상들이겠죠.
어떤 내가 이걸 하나님보다 뭔가 더 높게 여기는 것들.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내가 이거 놓는 순간 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 더불어 그렇게 말해줘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좀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떤 거짓 자아들. 내 안에 있는 내가 이것이 참 자아인지 거짓 자아인지 알지 못해서, 이게 물론 이걸 완전히 확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들이 보통 하는 게 뭐예요? 염려와 불안으로 가상현실을 만들고 그 가상현실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자꾸 나를 몰아붙이게 되죠. 그러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지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현상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했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생명은 빛이죠. 이게 예수님이죠.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 12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어둠이 있는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되죠? 이 안에서 갑자기 모든 게 다 암전되고 우리 눈이 이 어둠에 익숙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면 이 안에 어떤 의자가 몇 개 있는지, 이 안에 어떤 기물들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안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당연히 걸리적거리고 뭔가 불편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빛이 임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거는 나한테 참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건 나한테 좀 필요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 드러난 예시들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먼저 좀 더 앞으로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죠. 사마리아 여인은 뭐예요?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정말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은 나를 멸시하는 유대인이고, 나는 늘 어떤 면에서 핍박받던 되게 좀 심한 어떤 인종차별을 당하던 그런 사마리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의 과거를 설명하면서 그가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는 것, 그것이 결국 진짜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빛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아왔죠, 빛으로. 근데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그 빛이 드러나니까 그 빛을 없는 상태가 좋았다 라고 여겨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빛을 제거하려고 하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이 빛인 줄 알고 따랐어요. 이 사람이 빛인 줄 알고 따르고 이 사람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너무 잘 지내가지고 신임도 얻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빛이 내가 생각했던 빛은 아닌 거야. 이게 누구예요? 유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빛을 포기하면서 자신도 포기하죠. 그 빛을 포기하면서 또 다시 자신을 포기할 뻔했지만 다시 용기를 얻은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에 임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치기를 하게 될 때 사실 이 모든 거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내가 뭔가 말씀이 더 버겁기도 하고 내가 뭔가 말씀 안에서 좀 여기까지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도 뭐 제 안에서도 가르게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진솔하게 어떤 말씀 앞으로 막 나가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정말 이렇게 맞나? 하는 어떤 이 움직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채로운 제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건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런 복잡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향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 이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사실 두 글자로 말하면 관계죠. 너희와 내가 관계가 있으면.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힘겨운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힘겨움과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의 힘겨움을 막 들게 돼서 막 눈물이 절절 나고 막 가슴이 저릿저릿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관계가 없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사실은 그냥 뭐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그걸 알게 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오랫도록 지속되고 막 그 마음 안에서 내 안에 남겨지지가 않죠. 이것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해요? 오늘 본문인 15장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과 10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종종 자주 하는 비유이긴 한데 내가 뭐 프랑스 사람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 이 프랑스 사람이 너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다 갖고 있고 이 사람하고 교제하면 내 안에서 어떤 뭔가 채워짐과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스펙이라던가 뭐 이런 거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랑스어 배워야죠. 그리고 프랑스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단어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그가 하는 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에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에게 그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어가 뭐죠? 그게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내가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말씀으로 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 걸어 오시는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감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기도 하죠. 어떤 상황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것들로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오시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더 깊이, 더 본질적으로, 더 어떤 면에서는 퓨어하게 이렇게 좀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치기 하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들을 가지치게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스러워지겠죠. 예수님다워지겠죠. 그러니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얻으신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얻으신 열매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망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잖아. 예수님이 얻으신 열매가 뭐예요? 십자가죠. 이게 참 우리를 가슴을 턱 막히게 하는데 십자가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열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광의 의미가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열매들의 아름 하나하나의 열매들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자신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얻으신 방법이 사형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영광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뜻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래서 그 뜻을 예수님이 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 담으셔서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예수님이 넌 너무 신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 능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나가셔요? 아니죠.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뭔가 소화가 되지 않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그 흔적들을 너무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그걸 가리죠.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요 정도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을 걸 알고 죽는 게 무섭겠어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죽는 게 무섭겠어요? 당연히 죽을 거 알고 죽는 게 훨씬 무섭겠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내 뜻을 정해놓고 그 뜻에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살게요. 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묻고 기도가 움직이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삶, 그거 예수님이 사셨다. 이것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뭔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의 방식에서 내가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읽어볼까요? 이거 좀 몇 번 우리 반복해서 봤었죠?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포도나무에게 가지치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열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 안에 담겨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 안에서 왜 그 유한겔리온 승전보 나는 성 안에만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군인들이 싸우고 왔더니 그 점령한 성도 우리 거래. 와, 우리 신난다. 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성이 넓어졌으니까. 그럼 난 이제 거기 가서 장사도 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지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나는 한 것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로 갖고 와서 다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돼버린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곰팡이와 병충해가 들어오고 수많은 어떤 무성한 잎사귀가 우거져가지고 정작 그 잎사귀가 아래에 있는 잎들을 막 가리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뭔가 자연의 법칙대로 잘 자라게 놔두면 이건 아주 잘 클 것 같지만은 사실 자연의 법칙대로 자라게 놔두면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느끼기엔 약간 적자 생존이잖아요.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고 도태되는 것은 없어질 뿐이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거 안 되겠다. 포도농사 망했다. 다 갈아버리고 우리 이제 배농사 지어야겠다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포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나?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도 많이 본 말씀일 텐데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16절 17절 번갈아 읽고 18절 좀 같이 고백합시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맛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고 나온 가지를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서 그 자리에다 돌을 올리고 나무를 접붙였다면 그 접붙인 가지들은 참 올리고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18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런 가지는 본래의 가지들을 내려다보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런 가지가 우쭐댈지라도 그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 맥락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죄인인 나와 의인인 예수님이 연결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인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와 의인인 예수님을 맞바꾸시는 거죠. 어떤 대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내어놓으심으로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가지가 지탱하는 거 아니다 얘들아. 아무리 너네가 보기에 저게 화려해 보여도 저거 생명이 있는 거 아니다. 제가 아내한테 꽃을 사다 줬어요. 그 꽃 너무 예쁘죠. 그런데 그 꽃 계속 가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그 수분이 증발하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뿌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자꾸 눈에 보고 싶은 건 뭐예요? 가지이고 아주 풍성한 푸른 잎들이죠. 열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열매 열매 십자가라는데 그거 굳이 내가 맺어야 되나? 그 옆에 있는 현재형이나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죠. 찬양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자꾸 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양분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거짓 자아와 참 자아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찰하고 사실 우리 예배에 얼마나 번거로워요. 질문도 많고 또 마음 쓰라고 하고 하라고 고백하라 하고 또 왜 이렇게 할까요? 살피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양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는 건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뻗쳐나가는 거죠.
그냥 뻗쳐나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아, 여기까지 이건 아닌데? 이게 정말 맞나?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며 삶이 갖고 있는 그 고고함과 그 풍성함과 그 숭고함보다 그냥 어떤 본능에 더 깊이 반응하게 되는 사실 너무 좀 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양분을 감각하고 그 양분 안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점점 어떤 선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돼요.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은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뭐 나와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오케이. 나 오늘 예배 왔어. 나 오늘 할 만큼 했어. 나 오늘 이런 일 했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죠. 내가 하는 행위로서 내가 하게 되는. 근데 이거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스펙 쌓아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연봉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 삶이 편안해지면은 그게 진짜 편안인가? 그러면 재벌들 왜 죽겠나 도대체? 그렇잖아요. 전혀 사실은 어떤 올바른 인과관계가 아닌데 정말 면밀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다 그런 인과관계를 우리한테 말하니까 그 인과관계 안에서 내가 없으면 나는 마치 굉장히 멸시받는 것 같고 그 인과관계가 다른 논리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나는 계속 도태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종교와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들로 내 자아를 만들어가게 되죠. 세상이 규정한 것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정직하게 확인해보거나 고민해보거나 겪어보지도 않은 것들을 그저 마치 그런 것인 것처럼 늘 그런 것인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조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뿌리는 사라지고 그냥 겉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포도나무답게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확인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하실 때 내 안에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럴 힘이 없네. 난 이럴 되게 없네.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무력함과 그러니까 어떤 포기와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태산이가 어제 싱싱카 엄청 신나게 달려갔잖아요. 근데 싱싱카 신나게 달려가다가 길 밖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영이가 계속 뛰어가죠. 태산이 잡으러. 그게 뭘까요? 태산이 방해하려고 태산이 싱싱카 못하게 하려고 태산이가 기쁘면 안 되니까 태산이는 늘 힘들어해야 되니까 태산이는 늘 울어야 되고 태산이는 늘 때를 써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올바른 길에서 안전하게 하려고 엄마가 뒤에서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헉헉대면서 애가 얼굴이 점점 하얘지던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얘야 여기 길 아니다. 얘야 이거 흙 가면 너 넘어진다. 얘야 이렇게 되면 너 울게 된다. 그러니까 얘야 일로 가자. 뭘로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포도나무를 버리고 다른 밭을 사셔서 다른 나무로 농사를 짓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환경을 우리 민지가 로또 당첨 안 되더라도 하나님 진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렇지만 저도 민지가 로또 당첨되면은 또 민지 그지 우리 그래, 공동 운명체로 할렐루야. 그거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삶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불안함, 그 막연함. 근데 우린 또 어떤 존재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창세기 2장에서 이거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 영영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은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왜? 너의 죽음, 너만의 죽음 아니다. 그거 내 죽음이다. 가지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걸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이 삶이 지닌 가능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이 삶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그 고난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안심시키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모든 영혼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치 않으신다고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오케이 그래 그 사랑이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5장 11절에서 13절
1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계속 반복됐었죠. 13장 34절 3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는 뭘 통해 드러나요?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품어지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겠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어떤 크기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사로 뭔가 전 나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저 우리 가정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이게 둘레를 치기 시작하면 당연히 사사로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끊임없이 그걸 펼치시죠. 서로 사랑하여라. 베드로야, 너 야고보랑 좀 더 사랑하여라. 너 요한이랑 좀 더 사랑이 아니라 너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럴 때 그 서로라는 말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서로예요, 진짜. 어디까지가 서로야.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오면 올수록 그 서로의 범위가 하나님의 크기만큼 점점 커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열매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내가 이거 뭐 보여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내가 뭐가 보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뿐인데 그 자리에 뭐가 남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랑 있으면 왠지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너랑 하고 났더니 왠지 모를 어떤 순간함이 느껴진다. 근데 그 안에서 약간 물론 우리 으쓱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뭐가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지고 있는 것이죠.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사랑으로. 그러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어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내가 좋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이 점점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추구하는 경쟁과 폭력과 이기심으로 내 삶을 작동시키겠어요?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겠어요? 그 열매가 맺어지지도 않겠죠. 우리가 그런 나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강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신자의 발을 닦이기 위해서. 배신자의 발을 왜 닦여요? 그 발을 잘라도 모자를 파네. 그렇잖아요. 세상의 폭력에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은 여인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기 위해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질 리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방향성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근데 이제 기도는 안 하죠, 일단. 왜? 내 마음이 편치가 않으니까. 난 그 사람 보기도 싫고 들리기도 싫으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건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도전해 봐야죠. 우리 안에서 어떤 복잡한 마음들 가운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귀 기울이고 어떤 내 안에 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은 어떤 영역들을 좀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 무엇이든의 영역을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와서 행하는 것을. 그러니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한 알의 밀이 12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정교한 비유의 빌드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밀알의 비유를 했다가 또 포도나무의 비유를 했다가 굉장히 같은 말들을 중첩돼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굉장히 철저한 위험한 자리에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어떤 열매를 얻게 되셨어요? 유대인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방인까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신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방식. 그러니 신자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여자친구가 교회 안 나가자 그러는데요? 나오지 마. 아니야, 나와야 돼. 찬영이는 좀 아니, 사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틀에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 옳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우리가 미묘하게 포장하잖아요. 나 이거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 이거 예수님 앞에 드린 거야. 나 예수님께 하는 거지만 그거 다 사실 내 거잖아. 그거 사실 다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거고 그 울타리가 흐트러지는 게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의 사랑의 방식은 내어줌. 어디까지 내어주는 것?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 기꺼이 나를 버리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표지인 것입니다. 진짜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안에서 뭔가 어떤 지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대. 그러면 우리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쓰면서 야 그럼 내가 이번에 이렇게 도와줄게. 야 이번에 우리 이렇게 도와주자. 우리 이렇게 같이 하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삼위일체를 좀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됨은 뭐예요?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이 있는데 그거 다 합쳐서 다 이제 우리는 산터의 색, 초록이 되기로 하자가 아닌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지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셨죠. 그러니 이 안에서의 하나됨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됨의 의미는 공존과 연대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내 색깔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색깔 하나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색깔과 나의 모양을 지닌 채 공존하는 것. 근데 그 공존의 언어가 뭐예요? 사랑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랑의 방식인데 어떻게 해요? 보내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제자들을 보내시죠. 세상 가운데. 그러면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방식이 보내심이라면 아래로부터 사랑을 지켜가는 방식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말씀을 지키시죠. 그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안의 사랑의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이죠. 직장으로 보냄받는 거죠. 가정으로 보냄받는 거죠.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개인에게, 내 깊은 곳에 나는 보냄받는 거. 보냄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야죠. 버려야죠. 거기에 맞춰야죠. 너 이런 거 들고 가지 말고 너 내 이름만 가져가 할 때 이거 이름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두려움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그 사랑을 사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지치게 하는 나의 기준을 이게 진짜 그런가? 이게 정말 그런 걸까? 이게 정말 하는 어떤 것들을 그래서 사실 더 열심히 우리 진짜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살펴야 되고 정말 깊이 알지 못하면 자꾸 그냥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게 된다니까요. 복음의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세상이 뭘 놀라겠어요. 그네 말이나 우리네 말이나 같은데.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깊이 감각하고 그 언어로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거잖아요. 어떻게 종이 주인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 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축도 아닌데, 가축인데,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복음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가 종으로서, 그가 주인으로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어떤 주인들은 급진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자기 종을 해방시키기도 하고. 이 유구한 역사가 사실은 교회의 숭고한 전통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계속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어떤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가? 어떤 하나됨을 향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어떤 하나됨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터 가족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위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요한 1서에서 이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5장 2절, 3절, 4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을 기다리시죠. 아합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짓 할 때,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지 않으시죠. 기다리십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기다리시고 살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어떻게 하셔요? 자신을 내어주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살피는 것이고 나의 언어를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의 언어의 어떤 내러티브를 이해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산터교회의 어떤 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안에서 먼저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그 연습해서 실전을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나의 원수와 나를 배신할 자와 나를 배신한 자까지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걸음인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우리 계속 봤잖아요. 요한이 말한 표적과 영광이 뭐예요? 표적은 뭐였어요? 놀라운 어떤 신비한 사건이 표적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표적인 거죠. 그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놀라지만 그 일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민족의 원수인 사마리아 여인이 증오의 대상인 유대인을 통해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는 것.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내팽개쳐진 여인이 자신 앞에 돌 맞아 죽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다른 선택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지판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받아야 하는 모든 증오와 죽음과 멸시와 정죄는 누가 받으셔요?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를 위함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우리 자꾸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싸워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내 불안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도전해야죠. 그렇지만 정말 당연하게 자꾸 좌절할 거예요. 자꾸 낙심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꾸 거닐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도울 자를 붙이실 것이고 성령께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기를, 사랑받기를, 사랑만 남기는 것,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죠. 뭐 사랑에 관한 마음들, 그리고 내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낫지,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들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죠. 사랑이신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니 그것을 함께 싸워나가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고난주간을 우리가 걸어가며 저는 뭔가 어떤 거창한 캠페인 혹은 어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사실 고난주간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일상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죠. 그러니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주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